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증표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지역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성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바르게 시행했습니다. 세례의 바른 시행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세교회의 잘못된 세례 시행, 그리고 칠성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례의 세 가지 의미,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 교인의 의무와 책임, 즉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의 잘못된 세례와 우리가 칠성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7가지 성례를 시행했습니다. 이 7가지 성례를 칠성사라고 합니다. 중세교회는 칠성사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파문당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칠성사가 교회의 참된 표지라고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성사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세례 성사입니다. 우리와 같이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 우리로 말하면 그때까지의 자범죄, 세례받는 시점까지의 자범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원죄를 용서받고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다 죽을 것 같으면 산파가 세례 성사를 베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성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세례 성사를 받은 후부터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사에 참여하여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성사가 기독교 입문의 가장 기본 성사였습니다. 우리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증표이고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증표입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부부가 되었다는 증표로 우리는 결혼 반지를 착용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어도 부부입니다. 세례는 증표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례의 바른 시행, 세례의 바른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교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표지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체 성사라는 걸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입니다. 미사 때마다 성체 성사를 시행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다룰 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견진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이 신앙을 확고히 하는 성사입니다. 주교가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도가 되게 하는 성사입니다. 세례 성사가 출생이라고 한다면 견진 성사는 성인이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나이가 되거나 세례 성사를 받은 성인 신자가 미사에 참여하여 성체 성사를 통하여 적당한 시기가 되면 견진 성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수를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견진성사가 성례입니다. 견진성사를 부인하거나 견진성사를 하지 않으면 교회 구성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회가 구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야기 됐습니다. 우리도 목사를 안수한다든가 장로를 임직한다든가 암수 집사를 임직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안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성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식 가운데 하나의 순서로 시행하는 것이고 목회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단이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는 아닙니다. 네 번째는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영화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고해 성사는 신자가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사입니다. 신자가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 신부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성사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례 성사 때의 원죄와 그때까지 지었던 자범죄를 용서받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죄의 용서를 위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성찰하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고해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로 인한 타인의 상처와 피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용서받은 후 보석을 해야 합니다. 상처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속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 6개월을 일하든지 아니면 남의 돈을 사취해서 썼다면 그 돈을 거기에다가 이자를 얼마 더 보태서 갚으라고 하든지 어떤 때는 성지순례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보상하고 속죄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거나 고해 성사를 못하고 여죄가 남아있으면 죽어서 연옥에 간다고 합니다. 연옥에 가서 죄에 대한 형벌과 연단을 치른 후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교리로 인하여 중세교회가 큰 타락을 하고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자범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범죄를 사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마다 새롭게 갱신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도 연옥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산화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성령께서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평안한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그때 거룩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 몸이 부활하여 몸의 구석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과 부활한 몸이 재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병자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부성사라고도 하는데 중병으로 고통을 받는 신자에게 사제가 종류를 바르고 회복을 기원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꼭 종부성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병자를 신방하여 위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격려하며 슬픔에 처한 가족을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목회에 필요한 것이지 성례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이것을 성례라고 하여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중세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 7가지 성사가 참교회의 표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는 딱 2가지 뿐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를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눈에는 거짓 교회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바르게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혼인 성사가 있습니다. 결혼도 성사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품 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제들이 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회를 맡기는 성사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목사 장로에게 목회를 맡기는 임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중세교회는 7가지가 성례이고 7성사가 교회의 참 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회원에서 파문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파문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징표이며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의 3가지 의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례는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이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 그의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이 죽음을 의미하고 죄를 깨끗이 씻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음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나에게 왕노릇 했습니다. 죄의 오염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면 나는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죄가 이끄는 대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했었습니다. 아담의 죄책이 나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으며 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몸이 죽고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몸이 부활하여 지옥에 있던 영혼과 재결합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마귀에게 종노릇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에 종노릇 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 나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서 죄와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계관, 모든 사상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 과거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타락을 이해하지 않고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죄를 짓고 타락하였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죄의 종.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종.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마지막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마귀의 종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노릇 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나의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마귀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시어 나는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어 나에게 이 진리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나를 신비하게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모두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비로움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세례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진리들을 믿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이미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 과거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우리는 과거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실제로 신비하게 연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신비하게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되어 내 과거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6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음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과거에 죄된 옛사람, 사망에게 종노릇했던 옛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옛사람, 세상 풍조에 종노릇했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세상에게 종노릇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표현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건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의에게 종노릇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이 세상 풍조에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끗이 씻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이미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표,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약식 세례를 주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 침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이 의미가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침례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과거에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죄를 깨끗이 씻고 죄에게 종노릇하던 나,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나, 세속에게 종노릇하던 내가 죽습니다 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종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속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표시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물로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되었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세상 풍조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이고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세례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합되고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징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성실하게 공예배를 드립시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립시다. 주님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교회 공동체 멤버 간에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용납하고 서로 우애하며 서로 먼저 존중하며 헤세드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겸손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해서 매일 싸우는데 생판남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결혼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혼 생활 가운데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결혼하고 나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결혼 생활인지 지옥 생활인지 모를 정도가 되는 가정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지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저리 가라죠. 하나님 말씀 무관해. 자기가 신분 자체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의 종이 이제 아니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죄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상은 질병과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고 세속 권세를 따라가고 마귀가 시킨 대로 따라가고, 나는 그것을 물리칠 권세가 있어요. 나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옛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직도 죄가 자기 왕인 줄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세속 권세가 자기 왕인 줄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사망 권세가 자기 왕인 줄 알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삶입니다. 세례교인이 뭔지도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물리칠 힘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권한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몰려와도 나는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신분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다시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아직도 죄의 종인 줄 알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가 인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타락하기 이전 상태의 인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타락하기 전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상태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요. 이때부터는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세속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속 권세와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에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의 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속의 권세에 눌려 살던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원래 상태의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상태로 회복한 겁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종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세속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를 선택할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죽을까 봐 벌벌 떨 수도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을 계속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너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의의 종으로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요청합니다. 너는 다시는 그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네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의의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써야지 죄 짓는 데 쓰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서 한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우린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며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고 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의의 종, 거룩한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 몸으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